오늘 우리는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난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내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분명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결단했지만, 또 우리는 한 주를 돌아보고 나서 지금 지난주가 어땠지? 라고 보니 또 그러고 싶었지만 되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분명 나는 말씀을 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온 한 주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한 주를 살아와야지, 이제 그 힘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을 또 먹었다면, 정말 그 은혜가 내게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근근히 기도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이 나에게 그닥 보여지지 않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떤 실패와 넘어짐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그 문제에서 계속 그 상황이 나에게 부정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게 내 안에서 반복된다라는 거죠. 특히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비슷한 이유와 비슷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다투게 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비슷한 이유와 비슷한 상황 때문에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고 관계가 심지어는 틀어져 버리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100가지 이유 때문에, 100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딱 통계를 놓고 보면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투게 되고요, 그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진짜 나는 저 사람이랑 못 살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 꼴을 봐야 돼? 라는 것은 100가지 이유, 저 사람의 미워할 100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두세 가지, 아니 심지어는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내가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우리를 보게 되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잘해보자 라고 마음 먹지만 또 같은 자리에서 주저앉고 같은 실수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 떠올려지는 상황,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지난 한 주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까? 또 그랬구나. 정말 또 그랬구나. 또 이러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저 사람은 또 저러네 하면서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은 더 큰 불신을 낳아서 결국 갈라지게 하죠. 그 관계를 뚝 끊어버리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기제가 작동합니까? 합리화를 하십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 상황이 안 변했는데 어떡해? 또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자책하며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며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중시키십니까? 그래, 나는 이런 거밖에 안 되지. 그래,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반복되는 넘어짐을 생각하고 대응하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기에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공동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갈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를 봅시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적게는 10년을 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0년을 산 아이도 있지만 길게는 60년 이상을 살아낸 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60년 이상을 살아간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뉴스를 수없이 봤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인들이나 새로운 지도자들은 자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고 그 대안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우리에게 한 표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밀어주고 나를 지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수백 명을 봐왔고 또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또 한 표를 행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은 여전히 그 문제는 반복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한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회사는 계속해서 그러한 죽음이 반복돼서 징계도 받고 법적 처벌도 받고 하지만 여전히 그 회사에서는 그러한 죽음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원시 시대나 이제 막 산업화 시대에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 정말 AI가 모든 산업의 기반에 자리하여서 사람을 보조하고 있는 이러한 최첨단의 시대에 정말 많은 제도와 많은 법이 만들어져서 그래도 사회가 참 그래도 안정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니까, 내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고 어느 시점에 우리의 아이들이 또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사건 사고에 그러한 문제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나라 안에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 설교 초반부에 너무 많이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외면하고 싶긴 하지만 사실이라는 거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게 될, 고통스럽게 만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사이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뽑혀서 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지금 지나왔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얼굴이 저번 주보다 조금 더 밝더라고요. 어떻게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나라가 좀 좋아지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우리는 다 그 사람이 잘해주겠거니 기대를 하죠.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거니 잘 하겠지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 안에 우리는 염려도 있죠. 우린 이미 수많은 실패와 실망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안해서 못 살겠네. 불안해서 못 살겠네라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학교를 보내면서 이 우리나라의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계속 유튜브로 학교의 문제,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계속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불안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내요? 여전히 지금도 학교 폭력이 자행되고 있고 그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이 생태계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나 거기에서 받는 영향이 너무나도 섬뜩할 만큼 무서운 이러한 현실에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를 보냅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만 못 보내는 게 아니라 저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학교를 어떻게 보내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상처 입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애써 무시하고 그냥 내 할 바 하자. 그래도 내가 이거는 하면은 괜찮아지겠지. 그래,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괜찮아지겠지. 사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내 할 법만 잘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 신경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남이 뭐라 하든 뭐해서 잘 됐다고 하든 뭐해서 안 됐다고 하든 그런 거 별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거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뭐도 있냐면 예배도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새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그냥 이렇게 내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는 이 반복되는 넘어짐과 실패에 계속해서 고통받으며 우리가 또 그러한 실패와 반복되는 넘어짐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이제는 통해서 지금 내 삶을 잘 살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이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꺼놓고 선물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안 될 일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절감되시고 실감이 나십니까?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나의 삶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십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 그거를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 반복되는 고통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혀 다른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A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A라는 것을 듣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B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B구나.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에스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 역시도 망한 이후에 7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제 그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뒤섞어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정복 전략이었어요. 어떤 전략인지 아시겠죠? 정체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사실 나라가 힘들어도, 위기가 있어도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란 나라는 그것을 다른 민족과 서로 결혼하게 하고 같이 살게 하면서 섞어버립니다. 혼합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함께 살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거의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라는 곳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 바벨론 나라의 정복 정책은 자기 땅으로 그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는데, 포로도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상위, 그 나라의 상위 권력층, 지식층, 그 다음에 기술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데려가서 이제 그 나라에서 그들의 지식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합니다. 당시에 강력한 두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치죠. 이것이 남유다에게는 다행스러운 것이, 이들은 그 바벨론에서 남유다 공동체를 그래도 형성하고 이루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여러분들이 아는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페르시아의, 그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그 통치 제위하고 난 그 첫 해에 뭘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어요. 왕과 귀족과 그 다음에 나라의 지도자 계급들 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그 왕이 바뀌어지는데 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무엇을 합니까? 바벨론이라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세계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형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진 나라는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 이제 너네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유다가 멸망할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멸망할 즈음에 이제 너희는 멸망할 거야. 너희는 멸망할 거야. 유다는 멸망할 거야.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이제 끝났어. 너희는 이제 너희의 죄 때문에 멸망할 거야. 라고 예언했지만 그 예언에 또 중요한 예언이 하나가 바로 29장 10절 말씀.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70년 전에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기간이 차서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된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세계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딱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에게만 일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모든 나라를 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레스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이 기대가 되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겠구나. 야, 그들이 다시 이제 자유인이 되어져서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나라를 또 꾸려가겠구나. 야, 잘 됐네.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에스라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라는 거죠.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이제 너희들 잘 살아라. 또 이렇게 망하지 말고 잘 살아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게. 잘 살아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떠올려져야 되냐면 역대상하가 떠올려져야 되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니 모든 인류에게 지금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중요하게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들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바로 역대상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에스라서도 역시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첫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땅을 되찾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돈이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뭘 생각하게 돼요? 건강을 빨리 회복하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내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땅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회복하면 그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 거죠. 바로 예배를,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그 하나님과의 은혜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기쁨이, 감사가 내 안에 있기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되어질 때 이것은 공동체로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이제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성전 짓는 걸 방해를 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함께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고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나도 짓게 해줘. 야, 우리도 옛날에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 나도 짓게 해줘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며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급기야 관리들을 동원해서 바사의 왕국에다가 고발을 해버려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거 반역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이제 분명히 바사의 왕국에 반역을 꾀할 겁니다. 그 말 들은 왕이 중지시켜버려요. 그게 16년입니다. 정말 부푼 기대를 안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중단된 채 정말 공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은 에스라, 이 책을 기록한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는데, 포로들이 다시 오게 되면서 이제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재건되어진 성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다리오 왕이라는 왕의 명령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할 때 자기들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 이제 딱 유다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섞여서 혼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며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16년이라는 성전이 중단된 시간 동안 이들의 마음이 흐트러진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이들의 이미 흐트러진 마음, 그들의 생활 습관이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보고 이들에게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불쌍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또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에스라가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땅에 있던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자신들이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관계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사회의 문제를 돌아보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 개인이 가정을 회복하게 하며 그 가정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회복은 잘 살게 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삶을 재정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요? 회복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보게 하니까요? 죄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를 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습관을, 생활 습관을,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게 하실 터인데 나는 보지 못한다. 소망이 없죠. 보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와서 보지 못했다면 이 땅은, 성전은 건축됐을지언정 이들에게는 또 과거의 전례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문화대로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보게 하셨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제 정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비해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